우리 인생의 문제에 관한 것을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성경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주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갈릴리 혹은 이제 게네사렛 그 호수가에서 이 물고기를 잡으며 사는 어부 이야기입니다.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호수에서 이제 고기를 잡아서 그것으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아니니까 뭐 규모가 이제 큰 게 아니죠. 조그만한 배를 가지고 그저 그물 내려서 고기 몇십 마리 잡으면 또 그것으로 이제 하루하루를 그렇게 연명해 가는 그런 이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고기를 잡는데 아주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보통 일상적으로 고기를 잡아왔지 않습니까?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살면서 어린 시절부터 고기 잡으면서 살아왔기에 그렇게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뭐 잡다가 보면 많이 잡는 날도 있고 또 좀 몇 마리 못 잡는 날도 있지만 한 마리도 못 잡는다, 이런 일은 뭐 거의 없지요. 사실은 한두 번 그물을 이렇게 내려보다가 고기 잘 안 잡히니까 아유 뭐 속도 상하고 좀 피곤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만하고 의식적으로 그냥 고기를 안 잡은 적은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시몬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요. 아마 고기를 잡아야 하는 무슨 절박함이 있었겠지요. 지금 뭐 양식이 다 되어 간다든지. 그래서 고기를 정말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물 내리고 건져보면 빈 그물, 또 그물 내리고 건져보면 빈 그물. 1시간, 2시간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아예 밤 새워가면서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호숫가에 앉아서 그 그물을 이제 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이런 그 시몬이 경험했던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시몬에게 있어서 이것은 틀림없는 일상인데,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도 그저께도 해왔고 오늘도 하고 또 내일도 할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상적인 일이 자신이 원하지만 할 수 없는 일로 그렇게 막혀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지금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다채로운 모습으로 산다고 그러지만 일상이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어떤 직업이라든지 생업을 가지고 보게 되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일상이 되고 친숙한 것이 됩니다. 뭐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운동하는 스포츠 선수도 스포츠 선수대로 일상적인 그런 그들의 패턴이 있고, 장사하는 사람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 다 그런 법이지요. 그래서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친숙하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 터져버린 겁니다. 가령 어떤 분이 한 10년 정도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출근하고 퇴근합니다. 그러면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은 이제 그의 몸에 밴 일상이죠. 그래서 그런 일상 속에서는 뭐 공휴일이라든지 혹은 회사에 무슨 일이 있어서 하루쯤 쉬게 되는 날은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장을 잃었어요. 그래서 출근하고 퇴근해야 되겠는데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 며칠 동안은 좀 시원했는데 다시 좀 출근할 곳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회사의 문을 두드려 봤지만 일할 곳이 없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상인데 이제는 그 일상적인 일을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왔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통이고 문제입니다.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원하는데 원하지만 할 수 없는 것. 정말 탈출하고 싶은데 탈출할 수 없는 것. 내 마음에 원함은 있지만 그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는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제 친한 친구가 중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인데 아주 운동을 잘했어요. 육상 선수였는데 단거리 보다가 이 친구는 아주 그 대장부답게 생긴 그런 씩씩한 친구였는데 마라톤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라톤에서 아주 좋은 그런 성적을 냈기 때문에 이제 전국적으로도 아주 주목을 좀 받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여전히 이제 그의 꿈은 마라톤으로 이제 기록을 높이 세우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그랬어요. 자신은 마라톤이 좋다고 그럽니다. 그 한계에 다다르는 데까지 달린다고 하는 것, 거기에는 어떤 쾌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쾌감이 자신은 너무 좋고, 그래서 마라톤으로 뛸 때가 자신은 제일 행복하기 때문에 일평생 자신은 마라톤으로 살 거라고. 너무 좋은 길이기 때문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도 아주 주목하고 그랬는데 일상의 삶이 늘 연습하는 거였죠. 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그저께처럼 어저께처럼 오늘이라고 하는 바로 그때 역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뛰면서 다리에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에 쥐가 난 줄 알고 그저 주무르고 했는데 그 통증이 가시지를 않고, 그래서 나중에 병원에 갔는데 인대가 끊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수술을 하면서 그 수술이 썩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3년 내내 목발을 짚고 다녔어요. 그 목발을 짚고 쩔뚝거리면서 다니던 이 친구가 어느 날 제 손을 잡고 아주 통곡하는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정말 그 대장부로 남성다운 그런 아주 멋진 친구인데 몸부림치면서 우는 모습을 보지만 저로서도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손을 잡아주는 것이 제가 할 전부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에는 원하지만 그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 문제들에 직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는 마치 지뢰밭과 같이 이런 사건과 사고들이 끊임없이 터진단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보았던 어떤 그 젊은이의 절규처럼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이 세상에는 참으로 악하고 못된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아니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있느냐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 삶의 자리에 인간 세상에는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고 불행한 일들도 많다 하는 것을 그렇게 다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문제가 되게 될 때 그것은 그렇게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원래 왕자로서 왕이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자로 있으면서 나중에 왕통을 이어가야 할 그가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눈에 비치는 왕의 모습, 귀족들의 모습도 있고 또 평민들의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그는 나와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사는 모습들을 관찰하고 깊이 성찰도 하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내린 결론은 인생은 고해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정말 직시하면서 깊이 관찰하고 성찰하면서 바라보게 되니까 이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고통의 바다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과 같구나. 그렇게 그가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석가모니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좀 더 삶을 진지하게 볼 줄 아는 사람들, 인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살펴보는 사람들마다 직면하게 되는 것은 인생이 원하지 않지만 당면하게 되는 문제,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인생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고민이 되고 염려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 있는 걸 알지만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내게는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도 여러분도 압니다. 어느 날 올무처럼 덫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그날에 그건 일상적인 나날이었을 뿐인데 조금 더 다르지 않은 그날이었는데 그날 내게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닥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우리는 누구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는 이렇게 원하지 아니하는 이런 고통들, 고민들이 다가옵니다. 지금 시몬이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서 물고기 잡는 전문가지만 전문가로서도 해결할 수 없는 일, 자신의 그 전문적인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그동안 자신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삶의 경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에 사람들이 직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면서 이런저런 고민의 부분은 사실은 가장 축복된 상황에서도 있어요. 조금 전에 그 젊은이가 자신의 삶에 그 암 진단으로 인해서 절규하면서 4살 먹은 아가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부모로서 인생에 있어서 자식을 이렇게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큰 행복 가운데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기의 얼굴에 살며시 자신의 얼굴을 포개해 놓고 보면 아기의 그 콧바람이 얼굴에 와 닿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 한없이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요람에서 꼬물꼬물하고 혹은 옹알이를 하고 예쁜 짓을 하는 그 아기를 볼 때 흐뭇하게 미소 짓지 않는 부모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장아장 걷는 모습도 이쁘고 이런저런 귀엽게 그렇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공주 같고 왕자 같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스러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녀들을 길러내는 문제에 항상 행복만 있는 건 아닙니다. 놀랍게도 거기에도 근심이 있고 때로는 한숨이 있고 심지어는 절망까지 있는 경우가 우리 인생살이에는 허다합니다. 대단한 일 아니라 할지라도 그 귀엽게 자라난 아이가 혹은 초등학교 혹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어느 날 갑자기 학교를 안 간다고 그럽니다. 자, 옛날 같으면 회초리를 가지고 종아리를 때리면서라도 학교에 안 가면 훌륭한 사람 안 돼 하고 그렇게 강제로 밀어버리겠지만 아마 요즘은 그런 부모님들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워낙 흉흉한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말입니다. 이 아이가 학교 안 가려고 하는 게 단순히 지금 공부가 싫어서 안 간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혹시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이거 혹시 학교에서 못된 친구들에게 지금 매 맞고 있는 것 아니야? 학원 폭력, 학교 폭력 그런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너 왜 안 가려고 하니? 왜 안 가려고 하니?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안 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학교를 보내는 것이 옳을까? 아니야, 대안학교를 보내는 것이 옳을까? 전학을 시켜야 할까? 아니야, 차라리 집에서 내가 그냥 가르칠까? 자, 어떤 결정이 사실은 이 아이에게 유익한지 어느 부부가, 어느 부모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가장 큰 축복인 선물인 이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우리는 끝없는 염려와 고민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라줘서 좋은 대학을 갔다 할지라도 또 대학 생활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졸업을 하고자 하면 그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자녀의 모습을 볼 때 또 가슴이 철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누구를 사귄다 하는 말을 들으면 정말 좋은 사람 사귀는 걸까 하고 걱정되고, 아직까지 사귀는 사람 없어요 하면 저러다가 너무 홍기 놓치는 것 아닐까 또 걱정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복된 자리에도 삶에는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는 법입니다. 인간 삶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문제가 많은 것을 알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엄청난 문제, 전문가인 자신이 자신의 전문 영역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여기 시몬은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어부가. 그래서 지금 낙심천만해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저기서 일단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언젠가 본 적이 있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시몬이 이렇게 옆에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에 이렇게 올라타시더니만 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물을 싣고 있던 시몬이 참 좋은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귀찮아하지 않고 그 배를 노를 져서 약간 떼어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배에 서서 지금 호숫가에 잔뜩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시몬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겠지요. 그런데 설교를 마친 예수님이 시몬에게 그러는 거예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럽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은
어부인 시몬에게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저 갈릴리에서 보통 고기를 잡는 것은 낮에보다는 밤에 하고, 그리고 깊은 데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다. 깊은 데 던지면 더더군다나 이제 해가 떠오른 이 뜨거운 햇살 아래 그물을 던지면 그 그물의 그늘 때문에 고기들이 피해가고, 또 깊은 데에는 고기들이 별로 있지도 않대요. 자, 그런데 이 시몬이 참 좋은 사람인가 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선생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우리 주님이 거기 타고 계시겠죠? 그래서 노를 저어서 아마 시몬과 시몬의 형제인 안드레하고 그렇게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을 내릴 때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워낙 사람이 좋으니까 아마 지금 한 마리도 못 잡을 텐데 대단히 뻘쭘해할 거야. 내가 어떻게 위로하지? 이 생각하면서 그물을 내리고 당기는 순간 하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동무들을 불렀습니다. 다른 배를 불러서 거기에다 나누어 실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고기가 너무 많아서 배가 막 물에 잠기게 될 정도로 이 고기가 잡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기적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 잡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 하지만 그럴 일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물고기가 나 좀 잡아가 주슈 하고 스스로 그물 속에 밀려 들어오지 않는 다음에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출근하기 위해서 10,000원 버스에 혹은 10,000원 그런 그 전철에 우리 몸을 스스로 밀어 집어넣는 것처럼 아마 이 그물에다가 물고기들이 때를 지어서 서로서로 밀치고 들어온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은 물고기 잡는 전문가이지만 그 전문가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시몬은 물고기를 원했지만 시몬이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은 하셨습니다. 왜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인간들의 고통과 한숨을 오히려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렇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포로된 자로 하여금 이 결박에서부터 놓이도록, 보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도록, 그리고 늘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찬송이 흘러 넘치도록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삶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 문제를 보면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걱정은 할 수 있을지언정, 그러나 네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나도 해결하지 못할 때 많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의 문제지만 내 사랑은 넘쳐나지만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 없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내게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네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그런 죄의 문제, 혹은 절망의 문제, 혹은 가난의 문제, 고부간의 갈등의 문제, 부부 사이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 이런저런 삶의 무거운 문제들이 가득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가지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 문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기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결단한 이들이 공통적으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감사 찬송을 한다는 공통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드라마에서 그 노인과 같이 참으로 하루하루를 살면서 여전히 죽음의 그림자는 드리워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많은 삶의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은 주님 앞에 그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나면 그 짐은 쉬워지고 가벼워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이 부족하고 남과 같지 못해서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못나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실존 자체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사람들 중에는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삶의 문제가 있게 마련인데 그런 문제 있다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라고 예수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징징 울면서 그 문제 맡기고 하는 모습, 나는 그거 신통치 않아 보인다. 그것은 의지 약한 사람들 하는 이야기고, 삶에 문제가 있으면 눈 똑바로 뜨고 그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뛰어넘든지, 아니면 그 문제까지 짓밟고 나아가면 되지, 무엇을 그렇게 징징 울면서 도와달라고 한단 말이냐. 약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자신의 강함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한계 상황이라고 할 만한 그런 엄청난 시련이나 문제 앞에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앞으로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피눈물 나는 문제가 그에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도, 또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도, 직장 생활이나 혹은 사업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부부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피눈물 날 만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나 사고가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상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게 엄청난 문제에 직면해서 피눈물까지 흘리게 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문제는 있지만 그런 대로 해결하고 넘어가는, 그래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지 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그저 어금니 물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뛰어넘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어느 누구나를 막론하고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문제 한 가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죽음,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데 나도 언젠가 죽겠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성큼 오늘 내게 닥쳐왔다면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서클을 하나 친구들하고 만든 것이 있습니다. 서클 이름 수정태규 송석왈 럭키세븐. 아주 유치찬란한, 지금 생각하면 이제 그래요. 이름 한자씩 다 넣어가지고 수정태규 송석왈 7명 럭키세븐 그랬습니다. 물론 그거 무슨 폭력 서클도 아니었고, 그래도 제법 열심히 이제 공부한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친분 관계로 이렇게 만든 그런 서클이었고, 그것이 끈이 돼서 지금도 이제 뭐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친구는 이미 별세했고 6명이 남아있는데 그 6명도 다 만나게 되는 일은 좀 드물어서 그래도 몇 사람씩 만납니다. 얼마 전에 이 친구들을 좀 만났어요. 친구들 만난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50대의 모습, 이 시대에 보통 보는 그 50대의 모습이더라고요. 뭐 건강관리를 잘해서 조금 젊어 보이는 친구도 있고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친구도 있지만 그래봤자 50대의 모습. 제가 어떤 친구 보고 야, 너 굉장히 젊어 보인다. 야, 30대로 보여. 그랬습니다만 그거 믿으면 바보지요. 저한테도 야, 정도야 너 굉장히 멋있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기분 좋아서 화장실에서 손 씻으면서 제 얼굴 좀 이렇게 봤습니다. 역시 50대. 그 친구들을 보면서 옛날 그 20대 때에 패기만만하고 에너지 넘치던 그 모습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10대 때의 그 앳된 모습도 생각났습니다. 10대 때는 10대의 모습, 20대에는 20대의 모습, 30, 40, 50이 되면 50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60대가 되면 60대의 모습으로, 70으로, 80으로 그렇게 가겠지요. 그리고 언젠가는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날, 병들어 죽든지 혹은 쇠잔하여 죽든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직면하고, 그리고 어느덧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존재가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 태어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늙고 언젠가 죽는 것은 자연의 순리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죽음으로써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 들풀과 같거나 개나 고양이나 똑같은 그런 존재가 결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몬 베드로가 사실 만선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가 꿈꿨던 물고기 한 번도 이루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만선을 그가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선을 두고 물고기를 두고 배도 두고 그물도 다 내버려 둔 채 놀랍게도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생의 문제는 만선으로만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몬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로 결심하고 그가 선택하여 예수님을 따르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 물고기 잡은 것 가지고 가서 팔면 돈이 되겠지요. 그러면 좀 더 좋은 음식 먹고 조금 더 좋은 옷 입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복에 복을 더해줘서 내일 또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그물을 내렸는데 또 그물이 찢어지기까지 잡히고 그 다음날 또 그래고 그 다음날 또 그렇게 하고 1년, 10년, 20년 그렇게 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놀랍게 만선이 연속된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좀 더 좋은 집에 살겠지요. 좀 더 좋은 것 먹겠지요. 자식들에게 좀 더 좋은 집을 제공해 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진실한 문제, 여기에 대하여서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만선으로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울게 만드는 그 문제가 사실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의 문제도 아닙니다. 돈의 문제도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 그 존재, 그 실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간이지만 그러나 저 죽음 뒤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함께 다니셨습니다. 시몬은 그가 한 결심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가르침은 세상은 이 땅의 것만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있다. 하늘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천사도 있고 천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이제 그 죽음을 조깃장처럼 찢으면서 부활의 주님으로 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주어지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넘어 있는 영원한 영생에 관한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과 이 땅의 삶의 문제 해결되는 것, 그것만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가 결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들 천국이 있다라고 하면 천국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면 하나님 없다라고 단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 하나님이 있다 치자, 천국이 있다 치자, 지옥이 있다 치자, 그래,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뭘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길래 내가 죽으면 내가 왜 지옥 간다는 말이냐? 만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가 있어서 하나님이 내 앞에 딱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지옥에 가라라고 한다면,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겠다고 그럽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나를 지옥에 보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시몬이 예수님 앞에 전문가로서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너무나 쉽게 해결해버린 그 예수님 앞에 갑자기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몬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았길래? 사실 이 사람은 어부입니다. 어부로 살면서 남을 죽이기를 했겠습니까? 강도질을 했겠습니까? 무슨 그렇게 엄청난 죄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어쩌다가 술 한잔 걸치면 걸쭉한 욕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 멱살을 잡고 멱살잡이 할 수도 있고, 수틀리면 한 주먹 날린 적이 있을런지는 몰라도 뭐 그렇게 뼈아픈 죄가 있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가 우리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조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조금 내비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옷자락을 조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조금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서 별반 죄가 없던 이 시몬조차도 부들부들 떨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 실존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이 가진 의의를 주장하고 나를 어떻게 지옥에 보낼 수 있겠느냐고 큰 소리 질런지 몰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태양을 직시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저 지렁이, 땅속에 있던 지렁이가 뜨거운 태양 광선 앞에 노출되게 되면 신속하게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는 한 꿈틀꿈틀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의를 주장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끔찍할 정도로 이기적이고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인간 스스로 의롭다고 할 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시몬을 향하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따르라 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시몬은 일어나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게 된 이 시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게 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쉽게 만들어주고 가볍게 만들어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나를 따르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를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길 이런 수고 저런 수고하며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살면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함께하면 쉬워지고 가벼워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노래를 부르고 감사를 하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우리의 삶에도 황혼이 오고 언젠가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된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몸부림치며 두려워 떨며 그렇게 지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 저편에 있게 되는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이렇게 찬송시를 썼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끝날 때가 있습니다.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죽음을 밝고 밝은 그 아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죽음의 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님께 기쁜 찬송 드리리. 저 죽음 저편에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천국에 내 처소가 있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찬송한다는 노래 아닙니까?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살아볼 만한 멋진 세상. 가난한 가운데도 노래하고 병들었는데도 노래하고,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짊어지고 가면 쉬워지고 가벼워지고, 주님과 동행하여 그렇게 내게 주어진 삶을 살다가 언젠가 죽음의 때가 오면 오히려 주님 품에 안겨 영생을 누릴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고아와 같이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나 자신을 의지하며 내 힘만 의지하며 남의 도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억지스러운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변화가 조금만 있어도 콩닥콩닥거리는 새가슴을 하고 있으면서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혼자 맞설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그렇게 고독하게 산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목 놓아 울 만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내 속을 너무나 깊이 잘 알아서 나의 아픈 데를 만져주시고 나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신 은혜인 줄 아오니 이제 친히 이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옵소서. 이들의 힘이 되어 주시고 이들의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삶의 매 순간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인생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면 짐이 쉬워지고 가벼워지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인생길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힘있게 걷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삶을 살며 산도 넘고 물도 건너며 어떤 도전 앞에도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언젠가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영광 중에 영원한 하늘나라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드리는 예물, 아버지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 힘쓰고 애써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노고에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믿음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